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침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는 회초리 역할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성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바로 섭리적인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으며 설령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외가 아니에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나를 살펴보고 나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깊이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교정하시고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한 채찍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잘못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릇 행하면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까? 이러한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할 밖에 없어요. 성경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이곳을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참으로 내게 유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100% 죄를 지은 것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의 추함과 연약함과 나태함과 무능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시험과 연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신의 비참한 실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수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큰 고난이 닥쳤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많은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양이 7,000마리, 소가 3,000마리 다 태풍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또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이 집이 무너지면서,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욥에게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자신의 약함과 추함과 죄악됨을 똑바로 보는 사람만이 바로 근본적인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거울처럼 되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마땅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또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해져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파도치는 바다와 같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바다를 보면 어느 날은 너무 고요하고 마음이 평온하듯이 고난은 우리가 잘 이기고 견뎌야 될
바로 바다와 같고 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은 성난 파도가 몰려오듯이 몰려와서 사정없이 바다를 흔들고 또 우리의 주변을 흔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난 파도 때문에 바다는 깨끗이 정화가 되어서 새로운 생물들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바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만 하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어느 날 나쁜 짓을 해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때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나귀가 물이 없이 말라버린 빈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농부는 너무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해낼 도리가 전혀 없었어요. 마침 당나귀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늙은 그런 당나귀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은 사용하지 않던 우물에 당나귀를 묻으려고 그랬어요. 농부는 당나귀를 체험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삽으로 흙을 파고 그 우물을 계속 메꿔 갔어요. 당나귀는 더욱더 죽는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당나귀가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울부짖던 당나귀가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나귀가 죽었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나귀는 흙더미를 타고 점점 올라와 있었어요. 당나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깊은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당나귀처럼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흙더미가 때로는 나를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면 고난이 오히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추를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11에서 11장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승리하지 못할 고난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닥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게 내가 질 수는 없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또한 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슬픔도 기어이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기 있게 달려가는 희망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음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10에서 11장에서 고난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어요. 고난을 이기면서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 또 고난 때문에 뒤로 후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고난 때문에 더욱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묻지도 않냐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성령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불확실하고 막연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단이에요. 이런 위대한 일은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 가지 결단을 했어요. 첫째는 고향을 떠나는 결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내 하갈과 자기 자녀인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세 번째는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이런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증인들을 보면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무거운 덩어리를 말해요. 돌덩어리와 같이 아주 무거운 이 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덩어리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외적으로 무거운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무거운 것을 말해요. 등이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힘들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원하지 않는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말해요. 마음의 무거운 짐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런 마음의 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짐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그런 고통이에요.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혈압을 상승시켜서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이나 뇌출혈까지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이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어요.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성령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의 눈물과 아픔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어요. 십자가 사랑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여러분 모두를 짓누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본문에 얽매인다라는 말은 유혹에 쉽게 둘러싸이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말해요. 죄는 우리를 얽어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의 덫에 한번 걸려보세요. 점점 더 죄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헤어날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도 마음을 여미지 아니하면 언제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지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지옥으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무서운 죄의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나를 삼킬지 모르겠어요. 또 죄는 계속 자라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큰 도둑이 되면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이에요. 죄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전염을 시켜요. 마치 누룩이 밀가루를 다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개인이 부패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패해요. 결국 이 죄는 모든 공동체를 다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죄는 정말로 더럽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죄를 없애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로마가 멸망한 것은 스스로의 자멸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도덕성이 무너졌어요. 성적으로 문란해졌고, 바로 이것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로마는 작은 죄의 출발에서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이에요. 바로 죄는 반드시 밝혀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 아래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드러내고 말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묘지를 쓴 지가 1년도 되지 않아서 큰 홍수가 그 묘지를 덮었어요. 그때 묘지가 쓸려 내려가면서 관뚜껑이 열렸어요. 관뚜껑을 열어봤더니 시체가 완전히 부패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시신의 머리 정수리에 큰 대못이 하나 박힌 것이 드러났어요. 조사해 봤더니 부인이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괴롭히니까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잠들었을 때 머리에 대못을 박아서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이에요.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술 먹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감쪽같이 다 여러분 덮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비가 와서 하필이면 남편의 관뚜껑이 열린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폭로한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내 뼈가 마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내 진액이 마르고 내 뼈가 갈라지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 뼈의 골수가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죄는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을 죽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되 바로 피 흘리기까지 힘을 다해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을 할 때 선수로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일일이 다 검사를 하지요. 검사에서 금지된 약물 복용이 드러나면 금메달도 다 박탈당해요. 지난 2월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참가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개인 자격으로만 몇 명이 참가한 그런 경우예요. 이유는 4년 전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한 것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을 말해요.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여러분 올바르게 달리지 못하게 해요. 죄는 가볍게 달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힘들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끊임없는 죄의 악한 것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현대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자기 가치관이 최고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가치관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종교예요. 바로 자기의 경험으로 인정되어야만 진리를 받아들여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주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는 신자가 돼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대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세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살을 찢기셔서 우리를 다 살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죽음도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요. 지금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그런 분도 계실 것이에요. 또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한 중에 있는 분도 있어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지쳐서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배신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고난일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이에요. 어떤 신실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극심한 불황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된 회사에서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실직자가 된 중년 남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바로 건전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시작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홀리데이인 호텔을 창업한 케몬스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앞에 해고 통보서를 받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거리지 않았어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도약의 길로 삼았어요. 만약에 케몬스 월슨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목재소를 평생토록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슬기롭게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바로 별빛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향기는 고난 중에 발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햇볕을 누구나 좋아한다. 그러나 햇볕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돼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